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앉으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대하여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고 값진 그리스도의 선물을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은 우리는 오늘도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있지만을 내려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면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세상에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청년회를 조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꼭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과 입을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데 우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좋은 의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 믿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가져가려니 이 어려운 때 꼭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이 조금도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 바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4쪽입니다. 구약 성경 544쪽.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상입니다. 우리 지난번 여러분이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통해서 지난번은 열왕기하 어떤 선지자에 관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요? 엘리사 선지자, 아람 장군, 나만의 문둥병,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선지자가 나오지요?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이 다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엘리사에게 그 직분을 넘기고 병거를 타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 있는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좀 알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지리적 배경은 지난번 엘리사 선지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려진다 했어요. 남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왜 악했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 대부분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고 성경에 평가되고 기록된 왕이 누굽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기 성경 지도를 그려놨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은 여전히 북과 남을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명이 하나 나와요. 엘리야에게 요단강 동쪽에 무슨 시냇가?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조그만 시냇가.
거기서 네가 물을 먹고 피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해요? 다시 어디로 가라고 오늘 본문 읽으니까 사르밧.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의 저 먼 곳입니다. 엘리야가 머문 곳에서 이 사르밧까지는 약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낯선 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지 이 성경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성경 지리와 정치적 배경은 아시겠죠? 근데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선지자가 아합이 누구죠? 그 당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뭐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오니,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는 말이에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이렇게 하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 있어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는 물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을까? 중동 지역은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주 산업은 뭐였어요? 일단은 1차 산업이 중심이죠. 어느 시대나 고대 시대는 다 그랬고, 특히 그 시대는 농사와 그 다음에 가축입니다. 농사와 가축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초목이 자라지를 않고 농사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축이 뜯어먹을 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당신 아합 왕에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지금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자기들이 들었고 경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이방에 있는 신들을 막 섬겼어요. 특히 아합 왕은 부인을 지금 사르밧이라는 곳, 거기가 시돈이라는 땅 속에 속한 그곳이에요.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바알 신은 뭐 하는 신이에요?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리 열렬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흔히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첫 번째 하나의 질문,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다.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고 다른 신을 못 믿게 한다. 너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듣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요. 그래요. 남의 종교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좀 관용적이고 좀 폭넓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막을 들어보면요,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어렸을 때 뭔가를 배우지 않은 걸 나이가 들어서 배워서 야, 이 하나님 정말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 이전에요, 우리가 익히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발견을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죠. 자,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눈에 보이는 신이요 보이지 않는 신이요? 보이지 않고 특히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해요. 근데 바알 신은 어때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신이 더 감각을 하기가 쉬워요? 만들어진 신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신은 여러분 그 앞에 막 열광적으로 열광적으로 종교적 막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몸에 가해를 하고 막 멋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도 하지 말라.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고 절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뭘로 드러나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물어봅시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리가 당신을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뭘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 앞에서 보이는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1000명이 넘는 사제들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막 바리시아 그리고 막 궁과궁과하고요. 여자 남자가 막 춤을 추고. 여러분 볼만하겠어요? 볼만하지 않겠어요? 볼만해. 그럴듯해. 그리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열광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열광적이야. 여러분 어느 신이 진짜 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 여호와 신은 감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건 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시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제4계명이에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들이 모두 모여서. 그리고 퍼포먼스를 해라?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체크해봐라. 제 첫 번째 삶의 1계명이 뭐예요? 5계명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잊어버렸어. 뭐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이요. 정말 어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요구해요? 요구하지 않아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성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심이 깊어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하나님인지.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열정을 바쳐야 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하나님의 신이 다른 점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신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뛰고 노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당신 내 소원 좀 들어주시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양심에 지침을 주세요?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신이 진짜 어렵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은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아. 정말 양심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뭔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엇을 주는 신이라고 가르쳐주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 두 번째, 풍요를 갖다 줘. 풍요를.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풍요는 가축을 기르려면 뭐가 많이 나야 돼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 사람은요, 남녀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바알 신 하나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뭔 신을 또 만들었어? 아세라 신을 만든 거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목상을 씌워놓고 사제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남자와 여자들이 그 앞에서 혼음을 합니다. 그것이 제사의식이요. 여러분 뭐가 재밌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재밌겠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재밌겠어?
훨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재밌어. 훨씬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다 치우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비의 신이라고 믿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지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 당시 그 아합 왕이 부인을 어디서 데려왔다고요? 시돈 땅, 저 사르밧이 속해 있는 시돈 땅에서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요. 이 여자가 너무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곳이요. 그래서 지가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야. 바알을 숭배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선지자들, 자기 나름대로 선지자를 거의 성경에 기록된 데에 의하면 1000명 가까이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어떤 종교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합 왕이나 또는 이세벨이나 반성을 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을 한 놈을 책임을 지우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빨리 요단강 작은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을 마셔라. 이제 점점 물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물을 먹어. 근데 누가 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물어다가 까마귀에게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줄 것이다. 여러분 광야지대에서 여러분 저는 지오그라피 이 광야 오지의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가 가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계의 그 작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살까 하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광야지대 여러분 시체가 있고 먹이가 있는 곳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새가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는 먹이가 있는 데는 기가 막히게 같은 냄새를 맡고 나타나. 근데 이 까마귀가요 어디서 먹이를 구했는지 저그들이 안 묻고 하여튼 먹이가 있으면 몰고 누구를 갖다 주는 거야? 엘리야에게 갖다 줘.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전포고한 것처럼 점점 강이 말라가. 그래서 이 요단강의 강도 말라버린 거예요. 물도 마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옵니다. 자, 몇 절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약 160km 되는 갑니다. 이 사르밧은 지금의 현대 지명으로는 사라펀드라는 이름을 쓰는 분명한 지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로 갔어요. 근데 누가 자기를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낸지 알지도 못하고 갑니다. 일단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0절 엘리야가 일어나 그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성문에 딱 이를 때쯤 돼 보니까 한 여자가 땅에서 무엇을 줍고 다녀. 무엇을 줍는가 하고 봤더니 뭐를 줍습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불렀어요. 여인인 잠깐 좀 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먼 길을 올라서 목이 마른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부를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온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 손에 있는 당신 집에
떡이 있으면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 어떤 여인에게서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여자가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으니까 이 여자일지 저 여자일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게 이제 이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고 복장을 보니까 서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안 거죠.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근동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다 압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역사도 다 잘합니다. 다윗, 솔로몬 이들이 가나안 땅을 주로 지금 다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면 벌 줘도 좋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탁하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통에 가루, 쉽게 말하면 밀가루 한 웅큼. 그 다음에 여러분 밀가루를 붙여서 떡을 만들려면 무엇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해서 해야 되겠죠?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나무가 그 떡을 만들 재료야. 불을 때는 재료야. 그거 주우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있는 것은 뻔해. 그럼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먹어요? 조금씩 먹고 버텨요. 조금씩 먹고 버텨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루는 정말 작았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다 먹고 내일 그냥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되도록이면 전략했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도 없어. 혼자 살아. 아들하고 둘이 살아. 근데 이제 이 끼니, 이 마지막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웬 낯선 사람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형편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못하는데 당신한테 줄 떡이 없다는 걸 설명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그런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에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아, 이 여자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자한테 나를 보냈구나. 이 여자는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돌아서 버리면 어때요? 이제 마지막 식사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즉 네가 나한테 말한 대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 너가 마지막 죽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네 계획하고 틀린 것을 내가 하나 말하겠다. 떡을 만드는데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나를 주고 그 다음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여러분 뻔뻔한 부탁이 아니요. 엄청 뻔뻔한 부탁이요. 나와 네 아들이 아껴서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정말 내가 그런 말 해서 미안해요 하고 다른 집에 가보겠어. 근데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땅에 가서 거기에서 과부에게 명령해 나를 보내셨는가?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이 여자가 과부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보냈구나. 이 절망에 속한 여자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여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나타나서 누구야?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14절 엘리야가 마지막 또 그렇게 그런 뻔뻔스러운 부탁을 우선 하죠. 굉장히 부담되는 부탁을 하죠. 12절, 13절 마지막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떡을 먹고 기름을 다 붙이고 바닥에 놔버렸는데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느낌이 오세요? 그런 신뢰가 가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가 전혀 안 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화. 그 다음에 종교적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 전설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나에게 믿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도 교회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목회자가 되면 어때야 돼요? 믿지 않으면서 이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선뜻 제가 40살 때도 목회자가 되려고 다 정리하고 산에를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성경을 보고. 근데 마지막 이 하나님, 내가 말할 줄 자신감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0살에는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 그리고 점점 한국의 상황이 나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IMF 때는 한국이라는 작은 배가 깔아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돈 가진 선진국들이 달라들었어요. 이때 한국의 기업들을 사들이면 돈이 될 것이다. 맞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진국부터가 지금 자기들 앞가림을 못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큰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우리가 이 작은 시야로 이걸 보고 이게 언제 끝나겠다 이런 기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엘리야 시대의 일이요. 그 중에 가장 절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르밧 과부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떠나서 단 한 끼도 연명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내렸다.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너에게 있는 한 움큼의 그 밀가루 네가 만들어 먹고 싶었던 그 계획대로 해라. 근데 다만 순서를 나에게 먼저 좀 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먹어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밀가루 가져가고 떡 만들었죠. 기름 부어서 떡을 구웠죠. 그러면 밀가루 통에는 이제 없죠. 근데 다음에 또 때가 돼서 가서 보니까 어때? 그만큼이 또 있는 거야. 없어졌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많이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설교일 수는 없어요. 많이 들은 이 일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지금 일어났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동화와 전설을 다시 한번 듣고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읽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동화나 전설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이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일까요? 우선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맞아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하려면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역사상에 나타났던 분명한 실제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신약을 사는 시대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 시대의 기록은 언제예요?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요즘 말하는 제가 가끔씩 하는 분 말처럼 그건 이스라엘 역사야라고 말하는 사람 말처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불러봅시다. 94페이지입니다. 4장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자기가 사시던 그 근방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막 온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야, 그 구약에서만 봤던 그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닌가. 대단한 분이 오셨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자기가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마을마다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그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어느 분이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또는 어느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면은 나가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성경을 읽을 때는 딱 서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성경책을 갖다 줬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우리 성경책으로 이해를 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성경은 낙권으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쫙 펴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때가 왔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다 감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바로 이 땅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예수가 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하고 귀를 딱
많은 것들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의 핍박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냅시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엄청 힘이 되고 예수를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난리가 나본 겁니다. 왜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21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애언이 이 말을 듣는 너희들 눈앞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얘가 지가 아버지가 목수고 우리와 같이 자라던 예수가 아니냐. 지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지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말의 속담에 네가 의사냐? 네가 의사라고 네를 주장하려면 네 병부터 고쳐봐라. 그런 말이 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나에게 네가 다른 데서 행한 능력을 여기서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선 대접을 못 받았다. 다 배척을 받았다. 하시면서 25절을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무슨 말이죠?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이 선지자를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람일 건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 않는 오늘 한 끼 먹으면 죽을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렙다 과부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절망에 처한 사렙다 과부의 목숨을 살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진짜 원조격으로 열심히 섬기는 데가 어디요? 사렙다요. 시돈 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히려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언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사렙다 사건과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머리로 밤에 우리 민가에 흩어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속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린아이 손에 들린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믿을만해. 정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셔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찾아와. 배를 타고 막 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왜 왔다고 해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떡을 보고 배가 부르니까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은 우리 잘 살겠다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니라. 이 말만 딱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다 그렇게 이단으로 끌어들인 게 뭐예요? 신천지요. 신천지는 학교도 가정도 팽개 쳐버려 그냥 자기들 집단하고 오직 그 일만 하고 있잖아. 아주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건 뭐요? 말이 안 맞죠? 사렙다 과부를 살려주신 것은 뭐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오므로 일용할 양식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삶과 신앙을 다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영혼의 양식까지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는 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와라는 거야.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채운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냐는 거야.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 사람들은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너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렙다 과부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배고픔을 모면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놀라움을 발견했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병에 기름이 있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은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한다고 하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분이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 오늘까지 이렇게 살도 안 빠지고 잘 사요? 매일매일 먹고 살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깜빡 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양식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양식밖에 먹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매일 맺는 양식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감사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있죠. 큰 교회들은 워낙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형 교회들은 임대료도 못 냅니다. 좀 교회가.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좀 들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도 형편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형편과 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개월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쁘게 헌금하셨고 또 특별하게 헌금하여 주셨고 무규명으로 헌금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상시보다 헌금이 더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채우심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영원한 양식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가 먹는 한 끼가 그냥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심, 내 남편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탁 퍼지니까 가장 부유한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슈퍼마켓에 뭐가 없습니까? 생필품이 바닥이 나버려.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잘났다고 내 키가 커, 내 팔뚝이 굵어 하는 사람들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는 이 사태가 오래 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당분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죠? 오늘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너에게 내가 찾아왔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너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면서 결론이 뭐였냐? 왜 엘리야 이야기를 했냐? 엘리야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한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길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애를 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에 임했어요? 이방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다고 하니까 성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죽여버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셔. 이들이 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는 뭐하니까 차마 밀어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를 발견했나요? 발견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부활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겪으면서 종교는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의식, 많은 배움, 많은 생각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삶에 있어서 비와 풍요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 결코 없는 신화나 전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있었다고 말을 했고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떡반죽 그릇,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분이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실까? 여러분이 그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실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다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하나의 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먹는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은 놀라운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를 기도해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뭐죠? 일용할 양식이란 건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식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로 의미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있는 여러분의 창고 위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재물은
그의 교만이 되고 그의 자랑이 되고 그의 탐욕이 돼가지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 재물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보셨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 착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돈에 맞는 더 멋있는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가 벌려놓고 자기가 끙끙거리고 자기가 숨을 못 쉬고 살아.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한 끼의 식사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일 먼저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녁에 아이들이 자면 이 아이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건강을 잃지 않고 살게 돼 있어 감사합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한 끼의 식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되돌이켜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서 정말 어리석은 우상을 따라서 살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줄 것으로 믿고 온 세상이 가뭄이 드는 참 그런 장면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시대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가르치시고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삶을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부활절 기념 예배인데요.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성찬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이 성찬식을 다니시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배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때까지 본 예배를 그대로 실황으로 녹화를 해서 저희가 수요일 7시 30분에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날 7시 30분에 유튜브에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발열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전에는 방송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로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7시 30분. 구역장님들과 담당 장로님들은 구역에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이 설교 제목을 치시면 바로 뜹니다. 김재출 목사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7시 30분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1개월 동안 못 모였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1개월 동안 특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충격이 없으셔야 될 텐데 다시 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전에보다는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힘내십시오. 교회는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껴주시고 또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평상시 이런 일이 없었을 때보다도 2배 되는 헌금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헌금이 거쳐졌습니다. 각 구역에서 평상시처럼 헌금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무기명으로 또 헌금해서 어려운 시기에 헌금을 보여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우리 모두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재직회 때 우리 장로님이 재직 담당 장로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입니다. 634장.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큰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라며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문 적어주셨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 옴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복이 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손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어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건강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근심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 속히 그 근심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어 힘차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발전하고 부흥하는 사업장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객지에서 부모를 떠나서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물러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다시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폐회 찬양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조리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날람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 같도다. 우리 왜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이 절망 중에 처한 사렙다 과부의 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낮은 울타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마스크들 다 쓰시고, 네. 손은 만지지 마시고 머리로만 인사하고